우리 같이 오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리가 주는 안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왜 이렇게 매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굳이 이렇게 오프라인 장소까지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왜 이렇게 매일 할까요?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할까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요새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내가 이제 어떤 진리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알았으면 끝난 거 아니냐, 내가 믿고 받아들였으면 내가 굳이 예배 자리로 내가 성전으로 하나님의 예배당으로 나가서 함께 예배드리지 않아도 내가 알고 믿었으면 해결된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리고 우리 함께 하는 이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이게 왜 중요한가? 진리는 지식을 축적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뭐라고요? 여러분, 진리는 그냥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그 지식을 여러분들 안에 많이 쌓아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게 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진리의 가장 큰 중요성은 뭐냐면 안전한 거예요. 뭐라고 여러분? 진리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냐?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주냐면 안전을 주는 거예요. 안전. 여러분, 이 안전한 것이 간단한 것 같죠? 그냥 특별하지 않은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인생을 살아보게 되면은 점점 더 깊이 느끼게 될 거예요. 이 안전하게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선택을 할 때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할까요? 내가 이 선택이 후회되지 않을 선택인지를 사람들은 굉장히 두려워하고 걱정해요. 왜 두려워하고 걱정할까요? 안전하지 않은 선택을 하면 내 인생이 크게 어려움 당한다는 걸 사람들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죠. 들어올 때는 네 마음대로였지만 나갈 때는 아니다. 여러분도 들어봤죠? 이게 우리 인생의 선택에서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모르고 발생하는 문제는 작은 문제예요. 모르고 발생하는 문제는 알게 되면은 해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알고, 내가 많이 알아서 알면서 발생되는 문제, 내가 잘못 알아서 안전한 생활을 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문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내가 발길을 딛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돌이키기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가운데서 진리를 여러분들 안에 깨닫게 된다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안전한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 오늘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이제 보면서 여러분들이 발견하게 되겠지만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되냐? 바로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빠지게 된다. 안전하지 않은 곳으로 빠지게 되면 그 사람이 잘난 사람이든 많이 가진 사람이든 어떠한 사람이든 간에 상관없이 그 사람의 인생이 굉장히 힘든 길로 빠져버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리인지, 그리고 이 진리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아서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겠다, 내가 예배의 자리로 더 가까이 가야겠다, 그래서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의 안전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물밀듯이 생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멘. 우리 그 다음 구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아에게 조공을 바침에 우시아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는 이 이스라엘 왕들 중에 우시야라고 하는 이 한 왕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람은 방금 읽은 것처럼 16세 어린 나이에 왕이 됐어요. 그런데 몇 년을 이스라엘 왕으로 다스렸냐면 52년을 다스렸어요. 여러분들, 이 52년이란 기간이 절대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부분의 왕들이 엄청나게 짧은 기간을 다스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이 마음대로 사는 것을 내비둘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이 올랐다가 또 다른 왕으로 바뀌고 이런 일들이 많이 벌어졌는데, 이 우시야라는 왕은 어렸을 때 왕위에 올렸음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다스렸다? 52년 동안 엄청나게 왕들 중에서도 많이 긴 기간 중에 꼽히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이렇게 52년이라는 이 긴 기간 동안에 왕으로서 역할을 할 수가 있었어요? 오늘 방금 읽은 말씀처럼 전도사님이 빨간색으로 강조를 해놓은 것처럼 그가 잘 되고, 그리고 52년 동안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면서 이스라엘 나라를 잘 다스렸는데, 부국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했어요. 그의 인생 가운데 왕으로서.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냐? 마지막 구절에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되어 있죠?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서 그렇게 됐다. 이 기이한 도우심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를 그러한 길로 도와주셔서 인도해 나가셨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가 많은 일을 했어요. 많은 일을 했는데 어떠한 도움을 받아서 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에서 기이한 도우심을 주셔서 그가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어요. 어떤 기간 동안에? 왕으로서 52년 동안에. 그런데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내용은, 이 사람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많은 일을 했다, 잘 살았다, 훌륭한 왕이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유익한 일을 많이 하면 그냥 좋다고 생각해요. 뭐라고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저것은 좋은 것 아니야? 저것은 잘하는 것 아니야? 그냥 많이 하면 좋은 것 아니야? 라고 생각한다. 어떠한 마음으로?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생각으로 그냥 좋은 일,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 무조건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다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냥 가버린다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많이 하려는 것이 오히려 우리 인생에서 진리와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요? 내 인생에서 많은 것들, 어떤 훌륭한 것들을 많이 하려고 내가 뛰어다니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그것이 처음에는 좋은 목적으로 시작했는데, 좋은 의도로 시작했는데 어디로 가게 되냐? 많은 것을 하다 보니까 내가 누구의 도움으로 이것을 하게 되었는지, 누구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내가 이러한 좋은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내가 처음 왕이 된 것은 누구 때문에 되게 되었는지를 그냥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 잃어버리게 된다? 많은 일을 하다 보면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빠지고 자기 경험에 빠져서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잃어버리게 된다. 많은 것을,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좋으니까 내가 다 하겠다,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 생각에 따라 무분별하게 막 받아들여서 행하다 보면 오히려 어떠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진리로부터는 멀어지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길거리 지나다니다가 아주 보기 힘든 광경을 여러분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나이 또래 되는 이제 아저씨, 소위 말하는 이 40대 아저씨가 되다 보면은 그러한 일들이 어떠한 일이 발생됐냐? 이렇게 인터넷에서 볼 때는 그 연예인들이 저런 모자를 쓰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어떠한 사람이, 젊은 남자가 멋진 명품 이 옷을 입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냥 다 사는 거예요. 돈은 있으니까 모자도 사고 시계도 사고 명품 옷도 사고 신발도 사고 다 사요. 그런데 그것을 좋은 것이라고 해서 내가 한꺼번에 다 입고 밖을 나가면 어떻게 되냐?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려요. 저게 뭐냐라고 눈살을 찌푸리게 된다.
이러한 일이 우리 가운데 발생할 수 있다. 우리가 좋다라고 해서 돈 버는 거 좋은 일이지,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은 일이지, 내가 열심히 뭐 하는 거 좋은 일이지, 좋은 일을 쫓아서 내가 왜 그것을 하는지, 그것이 맞는 것인지 분별하지 않고 막 뛰어다니다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진리와는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처음 시작한 것과는 멀어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 우시야라는 왕이 그러면 이 많은 일을 하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어떠한 위험에 노출되었는지를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잘 살펴보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러한 길로 가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이어지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리 다음 구절도 같이 한번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그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 안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아멘. 자, 우리 첫 번째 방금 읽은 그 전 슬라이드 넘겨주시고, 어떻게 돼요? 많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왜 위험한 일에 빠지게 되냐면, 많은 일을 하면서 이것이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왜 이것을 하게 됐는지를 잃어버리게 되면 사람이 어떠한 상태에 빠지게 되냐? 이 우시야라는 왕과 같은 상태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많은 것을 이루고 잘 되고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내가 많은 것을 얻다 보니까 어떠한 생각에 빠지게 되냐면, 내 생각이 맞나 보다,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맞나 보다, 내가 이러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 맞나 보다 라는 생각에 빠지게 돼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에 완전히 사람이 빠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면 자기가 이제 앞으로 하는 일은 다 맞는 길로 가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내 생각과 내 경험에 완전히 사람들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 이후로는 내가 이제까지 경험해보고 이제까지 배우고 내가 여러 가지 것들을 알다 보니까 이제는 내가 나에게 갖춰진 것으로 행하는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맞다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매주 나와서 설교 듣잖아요. 말씀도 듣잖아요.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열심히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찬양도 많이 듣고 또 이렇게 이렇게 집회에도 많이 가고 기도도 많이 하고 그런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다 보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냐? 내가 하는 일이 다 그냥 잘하는 일이겠거니, 좋은 일이겠거니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사람이 교만하여져서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된다. 하나님은 이 우시야 왕의 어떠한 행동을 악을 행하여서 범죄한다라고 말하신 것입니다. 그가 자기 생각에 빠져서 내 경험상 보니까, 내 생각에 보니까 이 정도 내가 이루었으면 다른 나라 왕들은 자기가 왕도 하고 제사도 지내고 제사장의 역할도 해서 자기가 다 나서서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 그게 좋아 보이더라. 강대국들은 다 그렇게 하더라.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렇게 하겠다. 내가 못할 것이 무엇이냐? 라는 생각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이 위험한 길에 노출되지 않도록 여러분들에게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이제 성인에 가깝게 됐잖아요. 그리고 대학생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대학교에서 그리고 밖에서 이렇게 외부에서 어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냐면, 오해하지 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 동아리라고 하는, 그리고 혹은 어디 출처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만나게 될 수가 있어요. 외부에서. 그 사람들이 무조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이제 최근 한 주간에 보면서 좀 깜짝 놀란 일이 있어요. 뭐냐면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좋은 부흥이 일어날 때 나타난다고 하는 어떤 그런 대표적인 일들이 있거든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무슨 일이 발생되냐면 그런 장면 속에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죄를 지었다고 하는 이제 사람에게 많은 거기서 앞에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 몸에다가 이렇게 손을 대고 같이 기도해 준다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면은 어때요? 저 사람이 굉장히 잘하고 있구나. 열심히 하고 있구나. 저 사람은 자신의 죄도 고백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좋다고 생각하는 것을 그냥 무분별하게 한다고 그것이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 생각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던데 이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하던데 라고 생각해서 책임질 수 없는 어떤 행동들을 마구잡이로 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발생되게 되냐, 안전하지 않은 길로 빠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리가 어떠한 권한을 주지 않으면 그러한 일들이 벌어져서는 안 돼요.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막 무분별하게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괜찮을 수 있지만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좋은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나중에는 어떠한 길로 빠지게 되냐? 내가 하는 일이 옳다, 내가 하는 일이 다 맞다, 이러한 곳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어떠한 길로 빠지게 되냐? 하나님이 그에게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너의 역할은 그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가 자기의 생각에 따라서 내가 좋게 보이는 것을 내가 할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는데 왜 나에게는 못하게 막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져서 해버렸어요. 그냥 해버렸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렇게 하는 길은 맞는 길이 아니야. 옳지 않은 길이야. 라고 사람들을 보내셨단 말이야. 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어떻게 반응했냐?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 어떻게 반응했냐? 화를 냈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습니까? 그러면 가만히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습니까? 뭐라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라는 반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속에 빠지게 됩니다. 열심히 내가 좋은 일을 찾아서, 노력하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하는 그러한 길로 빠지거나, 혹은 그러면 자꾸 잔소리하고 잘못됐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하니까 그냥 나 아무것도 안 해버릴란다 하고 팔짱 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 이 두 가지 상태로 빠져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시아는 도대체 왜 이런 일로 빠졌을까? 그가 52년 동안 잘 다스리는 왕이었다면서요. 긴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에게 복 주셔서 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이었다면서요. 왜 이 사람이 많은 일을, 좋은 일을 하다가 왜 이러한 길로 갑자기 빠지게 되었을까? 성경에서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가 그러한 안전하지 않은 길로 발을 헛디뎌서 빠지게 된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 같이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여기서 그는 그 우시아 왕입니다.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우시아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그에게 잘 옆에서 조언해주고 알려주고 잘못된 길로 가면은 바로 잡아주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알려주는 사람이 옆에서 이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옆에서 붙어서 그를 도와줄 때는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따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가 없어지게 되니까 이 스가랴라는 사람이 없어지게 되니까 이 우시아라는 사람이 어디에 빠지게 되냐? 자기 생각을 따라서 사는 길.
길로 빠져버리게 되었다. 무슨 차이냐? 우시아의 인생에서 이 두 가지 인생의 모습이 있는데 어떠한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옆에서 정확하게 진리의 그 안전함을 알려줄 수 있는 대상자가 붙어 있을 때에는 안전했다고요. 그런데 그 대상자가 사라져버리니까 어떻게 됐다? 바로 그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똑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발을 헛디뎌서 굴러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이 잘나고 못나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잘난 사람이, 많이 배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고 진리를 따라갈 수 있고, 많이 못 배운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좀 떨어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도 몰라서 이상한 곳에 빠지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인생은 어떻게 인도를 받을 수 있냐? 누가 나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서 깨달아 알려줄 수 있는가? 그러한 대상이 나에게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실까요?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제가 그러한 대상을 저의 곁에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분별해서 안전한 데서 벗어나지 않고 우리의 인생을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안전한 데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확인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말씀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아멘. 이 우시아 왕이라는 사람이 결국에는 병에 걸렸어요. 잘못을 해서 병에 걸렸단 말이에요. 병에 걸려서 결국은 저기 딴 쪽에 혼자서 사는 곳에서 살다가 죽었어요. 이 사람이 죽던 그 날에 이사야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사야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냐? 어디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냐? 성전에 가득하게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어디에 가득하게 계신? 성전.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게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 이 자기 생각에 따라서 마구잡이로 살다가 굴러떨어진 이 사람이 죽던 이 시기에 어떻게 보면 위기의 순간이죠. 대표자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어디에 계셨냐? 성전 가운데서 가득하게 임재하고 계셨다.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우시아가 스가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려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그때에는 안전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런 사람을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디에서 만날 수 있습니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서 우리를 안전한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을 만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확인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오늘 마지막 구절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고 말씀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였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아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누구냐?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 대상이 바로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디에 계시냐면 성전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가득히 임재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이사야라는 사람처럼 그 성전에 나가면 하나님의 그 진리의 영이 가득하게 계신 것을 만나고 그 진리의 영으로부터 안전한 진리의 길로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방금 읽은 요한복음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성전이 바로 어디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세주와 왕으로 받아들인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성령님 어디 계실까요?
성전에 계세요. 어떤 성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사람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이제는 성령님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뭐라고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누가요? 성령님. 성령님이 누구라고요? 진리의 영. 여러분들을 안전한 그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성령님이라. 이제는 여러분이 성령님을 어디에 가서 만나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언제든지 새언약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새언약 백성들은 언제든지 이 성령님을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성령님이 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안전한 길로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다. 자, 오늘 말씀을 들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듣기에 길고 어려운 말씀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 한 가지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여러분들 인생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진리는 마치 여러분들을 얽매는 것 같아요.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저기도 가지 마라, 이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여러분들을 얽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굴러떨어질 수 있는 그런 위험천만한 한 걸음만 발을 잘못 디뎌도 굴러떨어질 수 있는 그러한 위험천만한 인생의 길에서 여러분들을 안전한 길로 인도해 주는 것. 이 시간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시는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어디에 계신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인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전 가운데 지금 이미 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왜 없다고 느낄까요? 성령님,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살고 계신 그 성령님을 여러분들이 찾지 않기 때문에, 부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한 주간 살아갈 때 성령님 제 마음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십시오. 제가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길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라고 언제든지 성령님을 불러낸다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우시아 옆에 있었던 스가랴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길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가기를 원하시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시간 잠깐 5분 정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놓고 기도하냐? 하나님, 제가 안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위험천만한 길이 아니라 제가 진리가 인도하는 안전한 길로 제 인생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발을 헛디뎌서 10년, 20년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안전한 길로 탄탄하게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제가 무슨 선택이 있을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성령님, 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려주시고 제가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같이 5분 정도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